제가 명절 때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운동을 잠깐 나갔는데, 원래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운동을 나갔는데, 들에 나갔는데, 아,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바람이. 그래가지고, 아, 운동을 많이 못하고 이제, 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시골 들판에. 그래서 이제, 겨울에 우리 옛날이죠. 옛날에 아이들이 하는 게, 이제, 썰매 타는 거. 그죠. 옛날에는 참 날씨가 추워가지고, 논에 이제 물 가둬놓은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썰매를 자주 탔고, 저도 이제 그 썰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썰매 타기. 그 다음에 겨울에 하는 놀이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다치기야 뭐 사시사철이죠. 네, 팽이 돌리기요. 예, 그렇죠. 연날리기가 있어요. 그렇죠. 겨울에 바람 많이 부니까 연을 많이 날리죠. 아마 여러분들도 연을 많이 날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가 직접 연을 날리진 않았지만은 형들 연 날리는 거 그냥 보는 것만으로 재밌죠 뭐. 그래서 이제 연을 날리는데 아 참 그래서 이제 바람 부는 걸 보고 아 옛날에는 연 날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연을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게 문제지, 이제 공중에 조금 뜨면은 이제 위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살 이제 그 연줄 이제 얼레죠, 얼레를 살살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이 조금씩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얼레를 풀다 보면은 이제 연이 이제 쭉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연이 이제 쭉 이제 하늘 올라가면은 이제 딱 이제 고정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을 생각하면서, 아, 신앙인이 마치 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이 하늘에 높이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이 떠서 날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에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의 끈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은혜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연이 이제 하늘 위에 높이 날다가 항상 잘 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이제 연이 빙글빙글 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이제 얼레를 풀어줍니다. 연줄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어주면은 이제 연이 곤두박질 치다가도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애들이 이제 연줄을 풀었다가 이제 조였다가 이제 불안정하면 풀어주고, 그죠? 또 안정이 되면 다시 감아주고, 이게 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제 연이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에 붙들려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줄이 끊어졌을 때 처음에는 잘 날아가죠. 근데 결국에는 그 연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우리가 그 은혜의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줄을 끊어버린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서 처음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미약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미약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정말 무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이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3,000명의 용사를 기르고 또 그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이 블레셋 군과 전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사울이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병사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대군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덧 600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5분의 1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 모습을 보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제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자 사울이 초조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에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이 보는 묘미가 있다고 할까요? 지금 요나단이 지금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는 것은 지금 반대적으로 이 사울의 믿음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 요나단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는데 너는 왜 지금 백성이 많고 적음을 지금 세고 있느냐? 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울의 믿음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조적인 법이죠. 우리가 키 작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 옆에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이 키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얼굴이 좀 검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얼굴이 좀 검어졌다고 하는데 이 검은색 피부는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얼마나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사울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아, 형편이 이래서 안 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동안에 이제 좀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무려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5천 명이 있습니다.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것입니까? 제자들이 근심스러워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또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작 이것뿐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오병이어가 그 불평에 되는 상황이 오히려 5천 명을 벗기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상황이 불평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요나단이 믿음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갈 텐데 저들이 만일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인 줄 믿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를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패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두 명이 여러분 해병과 같이 많은 그 군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두 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네. 노략군들의 땅이 진동하고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 땅이 진동했다라는 거죠. 갑주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럽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고 한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을 디뎠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레슬링 대회 챔피언이자 할리우드 영화배우로 유명한 존 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시나라는 사람이 이 프로레슬링 챔피언을 1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편의 액션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시나라는 사람은 또 착한 일을 하기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커 위시라는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650번 이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시나 이 사람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시계를 2개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시계를 2개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시계는 정상적인 시계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시계는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계 안에는 2가지의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의 글귀는 뭐냐면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2가지의 문구가 써 있는데 하나는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특히 유명인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존재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존 시나는 이 문구를 본다고 합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이 문구를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얼른 그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떨어진 자존감을 다시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구는 이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로마의 이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로마인들이 이 개선 장군을 이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개선 장군의 마차 뒤에서 한 종이 이 개선 장군에게 항상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언젠가 당신도 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개선 장군이 지금 개선을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그 하인이 종이 뒤에서 외치는 거죠. 당신도 언젠가 죽을 테니 그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 시나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 교만이 차 있을 때, 존 시나가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글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거죠. 나도 언젠가 죽을 사람이다. 이 유명세도 언젠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자신의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시나가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라는 이 글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존 시나라는 사람이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오늘 요나단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명을 통해서 이 블레셋 진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깨부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상황에 닥침될 때 이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빨리 그 시선을 믿음 가운데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을 통해서 그 블레셋 온 진영을 떨게 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또 매사에 범사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은 늘 파도처럼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려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고백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